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달래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리며 오늘도 주일을 맞아 복된 날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5년 마지막 주일이라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항상 새해를 맞을 때면 저희들 스스로 결심했던 주님께 대한 신앙의 맹세가 어느 순간 세상에 쉽게 물들고 나약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족한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강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바른 생활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저희들 자신은 옳은 일에 비겁하고 물질에 고개 숙이는 부끄러운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속죄의 마음, 더 낮은 곳으로 헤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상처받은 이웃을 돌아보고 강요와 억압 경쟁으로 움츠려든 자녀들과 가족을 돌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가교회가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갖 병마로 몸이 아픈 성도와 학업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취업 및 미래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 목표를 가지고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순종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언덕이며 권력이며 마음이며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어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밑에 유치부실에 그 오디오가 안 나옵니까? 예? 그거 지금 고칠 수는 없습니까? 왜 오디오가 안 나오죠? 누가 한번 내려가 봐 주실래요? 누가 아시는 분이 혹시 오디오가 왜 안 나오는지? 예. 예. 그 뭐가 좀 접촉이 안 되나요? 예.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통상 아주 뜨겁게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든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운 것이나 차운 것은 둘 다 좋은 것이지 더운 것은 좋고 찬 것은 나쁘다 하는 뉘앙스를 가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난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은유법으로 이해하면 강조하여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권면과 연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정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물이 문제였는데 이 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차고 시원한 생수에 관한 얘기요. 뜨거운 것은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온천수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수도관으로 온천물을 끌어왔지만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이 온천수가 멀리 오는 동안에 다 식어서 미지근해진 탓에 참 마시기에도 역했다 하는 그런 정황을 들어 너희가 이처럼 차지도 아니하다. 즉 골로새 지역의 생수처럼 시원하여 마시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즉 히에라볼리 지역의 온천수처럼 치료에 적합한 그런 물도 아니다. 즉 이기도 쓸데없고 저기에도 쓸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앞에는 참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 되겠죠.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고 하면 이 해석은 매우 참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후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금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건 전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았던 그 도시의 정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오디아는 그 안약이 유명했고 아주 그 금융 산업으로 아주 부유했고 또 아주 검은 그 양모가 나와서 비단처럼 반짝이는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러한 해석은 이후에 이 글을 오고 오는 세대가 읽을 때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 차거나 뜨거운 것은 음식물이나 또는 물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겠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 할 때 덥다고 번역된 말은 물이 끓을 정도로 뜨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물이 끓을 정도로 뜨거우면 잘 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또 물이나 음식이 매우 차가우면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면 잘 상하죠. 그래서 지금 물이나 음식이 미지근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패하여 냄새나무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따르든지 간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그 구토가 날 정도의 그 아주 심각한 영적 상황이다. 이거는 매우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쓸모가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매우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주 지금 명백하게 딱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는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그냥 그 토하여 내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하고 싶다. 구토가 난다. 그럴 정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느냐? 오늘 17절에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그렇게 생각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토할 정도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은 나는 부자라. 갖출 것 다 갖추었다. 더 이상 내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 바로 이런 자기 만족이 병폐였습니다. 이 자기 만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받았던 7도시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성하고 환전업이 성했습니다. 말하면 요새 그 뉴욕의 월가 같은 곳이죠. 네, 그런 부유한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외적인 번영과 부와 화려함과 사치가 그만 엉뚱한 영적 자만심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오판으로 연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를 지어 웅장한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몇 명이며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자기 자랑과 만족에 빠졌는지도 모르죠. 혹 그것이 단순히 외형적이고 재정적인 규모의 부요함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영적 성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망하는 다른 교회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기고 우리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갖지 못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없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앰프가 2개 있는데 작은 앰프가 켜져 있습니까? 맨 밑에 큰 앰프가 있고 바로 위에 사각으로 된 작은 앰프가 켜져 있는데 그게 둘 다 켜져 있습니까? 그 작은 앰프가 밑에 있는 스피커하고 연결되거든요. 예.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형통케 하시니까 내가 영적인 수준도 상당히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그 영적인 자만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매우 고고하고
상당히 성숙된 사람이 또 자기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이렇게 부유해졌으니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코 교회로 갖춰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죠.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은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참으로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참 비참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공고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비참하다는 말이죠. 라 미제러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맞나요? 라인가 레 맞죠? 레 미제러블. 레가 그러면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냥 더예요, 더. 관사예요. 불란서하고는 담산 사람이라서. 하여튼, 그 참 비참한 그런 지경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비참한데, 자신은 난 너무 만족스럽고 잘 갖추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괴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참 신앙도 좋고 이 정도 살면 교인으로서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로서 갖춰야 할 것, 교회로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아주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인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눈물로서 아무것도 보고 깨닫지 못하였으며 외적으로나 세상 것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영혼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약을 만들어 온 지중해에 내다 파는 도시에 살면서 육신의 눈이 병든 것은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그 영혼의 눈은 멀어서 자신의 영적 가난과 비참함과 가련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비단처럼 화려한 모직물을 만들어 파는 도시에 살면서도 그리고 몸을 치장하는 안목은 높고 세련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을 그 영적 수치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꼭 필요한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교회였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교만과 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죽이는 독이 된 것이죠. 아직 갈 길이 먼데 얼마나 멀리 더 전진해야 되는지 갈 길이 먼데 스스로 만족해버린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깊이 살피며 허물과 부족을 살피는 성찰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자기 죄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여 잘못을 고치는 것도 부족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 위에 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열심도 사라졌고 열심이 사라지니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되었고 열매가 없으니 마치 고인 물처럼 썩어버린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하고 싶다 할 정도의 교회 모습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 자신도 그 자기 자신에게서 제일 문제가 뭐냐?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기는 보지 못한다. 늘 인간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죠. 그래서 자신의 헐벗은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고 공고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본다면 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울부짖겠죠. 근데 우리를 보면 참 태평하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본다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자기를 속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죠. 그리고 자기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자기 스스로 또아리를 틀고 어떤 면에서는 처박혀 있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 저는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드디어 2만 명 보냈다, 그 얘기할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 많이 보냈다. 한국 교회가 막 자랑할 때 사실 저는 아주 섬뜩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자기 자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일까? 그 선교사들이 정말 나가서 뭘 지금 전하고 있을까? 저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까 아주 섬뜩했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를 다른 교회에다가 전파해주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선교사들 나가면 전부 교회 개척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황제 노릇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 많이 가져가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왕처럼 살아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게 최고 이상인 것처럼 선교지 교회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 선교지가 그 제대로 잘 될까? 큰 의문인 거죠. 그렇다고 선교사에 가는데 옆에 맨날 따라다니면서 쳐다볼 수도 없고. 한국교회는 사실 자기 기만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편하게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이신데 세속적 욕망을 성스러운 명분으로 포장시켜 성취해주는 신으로 격화시켰어요.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과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뭐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요사이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생각이 성경 안에서 정말 치열한 논쟁과 연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알미니안주의도 없어요, 사실. 칼빈주의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칼빈주의는 아주 희소하고 장로교회도 칼빈주의는 거의 없고요. 다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감리교나 성결교도 원래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지금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미니안이면서 더하여 칼빈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알미 칼빈주의 또는 알미 뱅주의, 알미 깔뱅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부패한 걸 믿습니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능력 안에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썩은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에 반대해도 그 복음을 믿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이걸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긴 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살짝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 그 자기가 결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확신해라는 말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이게 알미니스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알미 깔뱅주의는 어떤 거냐?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든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건 어디죠? 알미니우스주의죠.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칼빈주의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켰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회개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누구든지 선택만 하면 사형리에서 이렇게 딱 이쪽이요라고 하여튼 찍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회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나름대로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서 성경이 멈춰선 곳에서 멈춰서려고 애쓰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모순이라도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서 나가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다 그 모순되지 않냐? 그거 하나님을 그냥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막 나름대로 그냥 막 체계를 갖춰서 쫙 체계를 만든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이건 교리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붙여놓을 수 없는 거를 같이 좋은 점만 뽑아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건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좋으면 돼. 이런 회개한 일이, 한번 여러분 가서 TV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미깔빙주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에서도 가르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교회사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회개한 이게 결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선택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이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어봤죠, 많이. 그게 이제는 전통이고, 그거 아니면 이단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는요, 알미니우스주의도 없고, 칼빈주의도 없어요. 알미깔뱅주의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변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성화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가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 안 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하여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는 믿은 다음에 믿음은 지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러니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가야 돼. 그죠? 둘을 어느 쪽으로 따르든지 성화의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원래 교리인데, 이 알미깔뱅주의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할 필요가 없어. 구원도 아주 간단해. 선택만 하면 돼. 내가 선택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단 구원은 받아놨고, 이제 구원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화자, 좋구나.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누리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최근에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애들을 다 죽였어요. 엄마도 죽였어요. 자기는 안 죽었어. 그걸 왜 안 죽었냐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자살 못한대. 이게 말이 돼요? 살기 어렵다고 엄마도 죽이고 애들도 죽였어. 그러놓고 자기는 자살 못했어. 왜? 믿는 자라서 자살하면 안 된대. 그런데 살인했자 그러니까 살인죄는 용서된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알미깔뱅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내가 일단 구원 받았잖아. 선택해가지고. 구원은 확실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애들 다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래서 지는 못 죽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런 믿음 가진 선교사 2만 명 보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섬뜩하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남은 것이 자기 욕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욕심을 최대한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짜 문제는
교리가 문제예요. 믿는 본질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자기 만족은 또 엄청나요. 와, 우리 2만 명 보냈어.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어. 우리 새벽기도 엄청 잘해. 예. 우리 11조 정말 생활 잘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땅 다 샀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는 다 망했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자랑하고 있잖아. 아, 이게 자꾸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들어냈느냐? 자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부흥한 교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니까. 아니, 정말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모여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 오전 같은 설교 계속하면 사람도 몰려오겠어요? 머리 아프다 그러지? 그러니, 종이 4장에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찍으면 돼. 그 다음에는 구원에서 절대로 안 떨어져. 그래야 사람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욕심대로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무슨, 알라딘의 요실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그 역사 내내 누구 쫓아갔어요? 바알 쫓아갔잖아요. 바알은 주라는 뜻이 있는데 내주. 바알을 쫓아갔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녔다. 왜? 하나님은 항상 너 계명을 지키고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렇게 가르치셔. 괴롭잖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괴롭잖아. 바알 그런 거 요구 안 해. 나한테 갖다 바쳐. 좋은 것 갖다 바칠수록 내가 좋은 것 줘. 정 진짜 소원하는 거 있어? 아들이라도 불태워서 줘.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이게 바알이에요. 번영의 신, 다산의 신. 한국 교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립 서비스는 하지만 진짜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인해서 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누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만문신을 닮아가고 있어요. 전자요, 후자요? 내가 보기에는 자꾸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지족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런 모든 필요를 채우실 때 그것에 대해서 지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지족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족할 수도 없죠. 우리가
정말 성경 한 번만 읽어보시자고요. 십계명 한 번만 읽어보자고. 십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 마음까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사실 십계명 자체가 이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고, 나를 미워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면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계명에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탐내지 마라.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탐내지 말되 제7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다른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탐욕을 품으면 그럼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분명한 계명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키냐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참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참 나는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참 그런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뼈를 깎는 고통과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지고 영적 성장이 멈춰지고 열매가 없고 썩어 문드러져서 토하여 내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합니까? 바둑 좋아합니까? 저는 바둑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바둑 중계를 보면 자주 보셨거든요. 저는 열심히 옆에서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한 번은 그래서 내가 내 바둑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딱 한 번 바둑 두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탁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급 넣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급일까? 그러다가 거기 18급인가? 그게 최하더라고. 그래서 18급을 딱 넣었어. 내가 그 오랫동안 바둑을 봐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18급은 이기리라. 웬걸? 3판 쪘는데 3판 다 졌어. 그 다음부터 바둑 두는 건 그만뒀어. 18급에게도 지는 실력이라 내가 보니까. 그런데 바둑 대회를 해설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거 신기하죠? 제가 있은 내 눈이 다 막히면 죽는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렇다고 뭐 바둑 지식이 많은 게 아닌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 소우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바둑 잘 두는 분들 그래서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 조훈현.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훈현. 그 다음에 서봉수. 또 그 시대에 또 하나 사람의 유명한 사람 조치훈. 이 세 사람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이 조훈현 이 사람은 신자 아니죠. 그런데 생활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바둑을 두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동아일보에 그 사람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한 거 나왔는데 바둑을 두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등산한대. 바둑을 두기 위해서. 지금도 바둑을 연구하고 있대. 기보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운 애제자 이창호한테 최고의 수준, 그 당시에 모든 바카스배, 무슨 배 하는 거, 전부 다, 그 사람이 다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서봉수한테 하나, 2개 뺏기고, 9개인가 이걸 다 제패하고 있었는데, 이창호가 딱 바둑을 들고 나오는 순간에 다 깨졌잖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깨졌다고. 그냥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로, 그냥 완전히 떨어졌지. 자기 애제자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자살 안 했어. 거기서 낭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창호를 이길 때까지 또 뜨고 또 떴어. 그 나중에 한번 이겼다니까. 네. 이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된장바둑이라고 하는 된장바둑. 누구요? 서봉수.
오늘 약간 뭐가 이상하게 됐는데. 이 서봉수는 바둑을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사사받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조은현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 사사를 받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누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서봉수는 일본에서 잘 배운 사람을 딱 보면서 뜨면 지는 거야. 뜨면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 에이 내 인생에 저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니 이게 나 이제 바둑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어. 지고 또 지면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놈이 내 스승이다. 그래서 바둑을 깨지면서 바둑을 연구한 거야. 자기 스스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조은현 그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계대회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딴 사람 다 지고 상대편이 9명인가 남았어. 서봉수 혼자 9명을 다 이겼어. 전 세계를 제패했다니까. 된장바둑. 너무 매력적인 사람 아니야? 네. 오늘 바둑 얘기로 끝난 것 같은데. 이 조치훈.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 그냥 카든 스모 다득하면서 묵묵하게 진짜 돌부처럼 앉아가지고 바둑 떠가지고 일본을 제패했잖아. 얼마 전에 이 바둑의 전설이라는 조은현하고 조치훈하고 대국을 했어요. 조치훈이 시간패를 했어요.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패배한 후의 모습이 더 멋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이 조치훈이 깨지면 말도 안 하고 팍 인상 찡그리고 가기 때문에 말도 못 붙였대. 근데 그날은 깨진 다음에도 싱글벙글하고 웃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래도 전하고 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바둑이 약해지니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봤어. 지금도 바둑 공부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젊은 사람 팽팽 돌아가는 건 못 따라가요. 바둑이라는 건 체력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배에서 왕자 차지하는 건 이제는 물 건너가는 일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왕자 못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자나 키우고 슬슬 놀 때야. 그런데 젊을 때보다 바둑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눈 침침하다고 이거 신앙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성경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일가를 이룬 분들은 자기 일을 사랑해요. 그죠? 사랑해요. 이 바둑 하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둑 얘기할 때는 반짝반짝 하더니 또 이 일가를 이룬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직 내가 추구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불만족이에요. 어느 예술가가 어느 날 자기 작품에 만족하는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땅을 쳤대. 나 이제 예술가로서의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다. 진짜 대가들은 자기가 가진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가를 이룬 후에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되죠.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 순간 그 인생의 여정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만족입니다. 그릇된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여간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만족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됐지.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스스로 밝히기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 일을 향해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마귀 때문에 난 못 살아.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죠? 바둑판을 떠나야 되죠. 서봉수 같은 사람은 치고 또 져도 저놈이 내 스승이다. 저놈 이길 때까지 둔다. 그렇게 싸웠다.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시기 질투가 안 없어집니까? 원망이 안 없어집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음란함이 안 없어집니까? 세상의 쾌락이 끊기 어렵습니까? 바둑을 위해서 좋으냐는 그 좋아하는 담배도 끊는데 우리는 뭘 못 끊습니까? 오늘 그냥 바둑으로 갑시다. 열심을 내고 싸웁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웁시다. 후퇴하지 말고 싸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오히려 자고하여 자만한 것보다 복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고하여 자만하는 것보다 복된 줄 아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이 계시니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반드시 회개케 될 줄 압니다. 우리로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발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심을 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세상의 거치적거리는 것을 내다버리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권고와 그의 사랑을 생각하며 절뚝거리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